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큰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혹독하지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알지 마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나 사라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예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큰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혹독하지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알지 마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나 사라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자, 즐겁게 찬양했나요? 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넘쳐날 줄 믿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주신 기쁨이 2배로 늘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싶습니다. 네, 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오거나 선물을 보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는 인사와 자신의 일에 관한 내용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형제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이 나를 막으려고 했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궁전의 친위대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신 것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해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할 거라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영상 잘 봤나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교도소나 감옥을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아진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나요? 네, 지금 이게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잡히는 감옥이라고 해요. 네, 보이면 막 벽이 있고 우리가 자는 이불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리고 부드러운 장판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돌벽에 쇠창살만 갇혀져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그 들어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힌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옥에 갇혔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거기 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는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란 이 말씀을 옥에서 말씀을 썼어요. 왜냐? 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는지 옥에 갇히지 않던지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옥에 갇히는 것이 이로운 일이 좋은 일이라면 옥에 갇혀도 됩니다. 내가 심지어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일이 생겨도 그렇게 한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습니다. 와,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했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저 멀리서 따라가다가 야, 너 베드로지? 예수님 제자 같은데 아니야, 난 예수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 내 생각대로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져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라고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전도해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를 뒤져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난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실 거예요. 그만 TV 보고 말씀 좀 보렴, 그만 좀 핸드폰 하고 예수님 말씀 좀 보렴, 내가 내 마음에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일요일만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에 한 번씩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보는 아름다운 성산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도 사도바울같이 멋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동무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니까 우리 주의하도록 손발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성혁 권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전화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함께 불러서 그 찬양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성탄절 행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잘 불러주면 목사님이 여러분 모든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합창하는 것처럼 찬양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나올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성탄절 선물, 우리 아동부가 준비한 선물 보내주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즐거운 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선물이라도 기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매일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산교회 아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